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앞서 20장과 21장에서는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저주받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저주의 기간이 끝나고 출애굽 2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정복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여 가장 먼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의 주 무대가 되는 요단 서평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또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곳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잠깐 머무는 장소로 바로 이곳 시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수경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수개월간 여기 머물게 되면서 인구 조사도 하고 모세의 죽음도 맞고 새 지도자의 임명 등의 사건을 바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명기의 기록이 시작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점점 이방인들의 집결지로 깊숙이 데리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영적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이 세상의 집결지가 되는 현실의 깊숙한 일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시키시고 이스라엘 역시 이방인 속에서 점점 깊숙해질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부여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받을 자들은 번민이 찾아올 때 말씀과 공동체를 찾는 자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오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가운데 계속 진행하여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자 모압 왕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모압 사람들은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시딤으로 와서 진을 친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심히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까지 합세하여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뜯어먹힐 것 같다는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이 없었기에 문제와 사건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번민으로 가득하여 그 당시 평범한 일상이었던 풍조를 쫓아 가장 유명하다는 주술사를 찾아 저주의 실수로 저주의 주술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또한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건강한 사람이 사이를 꼬박 걸어야 되는 400마일이나 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을 보낸 것으로 보아 그의 번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롯의 후예였던 이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기만 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이동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은 모압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일이 아니고 발람에게도 번민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던 이들의 삶의 결론은 친족들의 대이동이 해석되지 않아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서 점술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들은 발람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씀을 펴고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번민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오늘의 큐티를 펴고 가만 오늘 말씀은 뭐였지? 라고 묵상으로 나가고 또한 공동체를 찾아 묻고 듣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펴고 공동체에 묻는 것 자체에 함께 하십니다. 비록 목원들이 유능하지 않더라도 목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묻고 듣는 구조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과 번민을 맡아 주십니다. 지난 주일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신 목원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오후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오늘 수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간을 배정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목원들은 깨어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목장 예배 시간에 수술이 진행되면 목장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시는 순간까지의 모든 감정을 목장에 오픈해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수고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암 진단의 두려움과 번민을 목장에 쏟으시는 것 자체가 목장을 건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쓰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목원도 이렇게 목장의 모든 감정들을 오픈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성도님의 암 치료 과정마다에서도 지속적으로 목장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함께 가는 복을 누리는 목장이 되기를 꿈꾸게 됩니다. 하늘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번민으로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감정을 목장에 잘 공유하고 있습니까? 목장에 나의 두려움과 번민을 가장 먼저 올리는 것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을 자들은 세상이 알아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발락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복채를 주어서 사흘길을 떠나보내며 그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이들에게 비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번민을 할 정도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민족이 되어 지면을 덮을 정도로 강성해진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땅을 덮을 정도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벌써 전쟁에 능한 곳도 알아보았습니다. 일명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유능했던 발람에게 나타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의 주술과 세상의 어떤 유능함도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발람은 복채를 가지고 온 사신들을 자기 곳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발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미
정착하고 있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행보가 알려지고 점점 가까워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만났던 주술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결국 세상은 복을 받은 자들을 알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구자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명예로운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선구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고 죽임을 당해도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변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의 행보를 세상은 알아보고 막으려 했으나 그 어떤 방법도 힘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전당에 올랐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이 넉넉한 이김 앞에 세상은 무너짐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께서 부흥 목장에 나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집 차례가 되어 모였는데요. 저희 부부까지 10명이 되니까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성도님은 이미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6살 때 제가 담임을 했었고 학부모와 교사로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저희 아들과도 친구였기 때문에 웬만큼은 정보가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정말 휘파람이 저절로 불어지면서 반찬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눔 시간에 최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라는 질문을 나눌 때 이렇게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던 무신론의 시간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번의 나눔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나누어 주실 때마다 저희 공동체를 알아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아픈 시간과 고통의 시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죄와 연약함을 나누는 것을 보시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우리들 교회처럼 소문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되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이 마치는 날에는 분명 세상이 우리 교회를 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 아둘람 공동체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알아보는 날이 곧 임박할 것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내가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큐티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은 자인지 누가 알아보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직장입니까? 3번째로는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입니다. 15절, 16절 그리고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알아보리라. 아멘. 모압 귀족들이 발람의 거절을 발락에게 전합니다. 이를 듣던 발락은 혹시 자신이 보낸 복제가 초라했나 싶어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조직하여 어쩌면 복제도 더욱 두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고관들을 만들어서 조직해서 사신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주술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에게 있어서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순된 언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도 바로 19절에서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에 숨어있는 은과 금을 탐하는 욕심과 하나님과 타협해 보려는 교활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동안 자신이 주술로 불러들였던 이방신들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복제와 높은 고관들을 보고 발람은 흔들렸습니다. 이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유숙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자 모임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많은 혼돈이 왔습니다. 돈이라고 먼저 나눔을 했지만 돈을 가지는 것보다는 돈이 생기면 이곳저곳에 쓰는 것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타적인 쓰임새가 있었지만 너무 치우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잠깐 나누기는 했지만 뭔가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명확하게 드러난다거나 하는 것도 없이 복잡하고 이리저리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엄마로부터 왔다는 것이지만 어떻게 파생되었는지에 대해 줄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닦으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계속 내가 왜 치우치는 것일까? 나를 챙기는 것에는 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멈추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남편과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명절이 되면 복잡했던 동네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집, 명절 음식으로 맛있는 냄새가 나도 엄마는 바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싶은 것을 말할 수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당숙내에서 아침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보면 저희 집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생전 처음 보는 떡과 나물들과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며 동생들과 함께 서로 쳐다보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집에는 손님이 오지 않는 허전함과 이렇게 차려줄 음식이 없으니 손님이 오면 어쩌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다 산소에 들린다고 오후에 늦게라도 찾아온 사촌 오빠가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으셨는데 저는 그냥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상에 차릴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옆집에서는 음식을 하면 먹어보라고 주시는데 항상 빈 그릇을 저에게 주시면서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하시면 정말 그 빈 그릇을 가지고
그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기억도 났습니다. 성장하면서도 칭찬이나 격려를 받아본 기억보다는 거절감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나는 엄마와 다르고 싶은 것으로,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거절하며 받아주지 않는 엄마께 저를 봐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도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이 훨씬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 통로를 통해 피해의식이 중독 수준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취약한 유혹은 인정 중독과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또한 이것들이 다 중독이기 때문에 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락은 은금의 눈과 마음이 멀고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도 모압의 고관들을 유숙하게 했습니다. 저는 엄마로부터 애착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결핍이 생겼고 그 결핍은 엄마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치우쳐 피해의식이 중독에까지 이르렀고 이것은 저 자신을 챙기고 돌보는 것에서 빈약한 모습으로까지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님들은 저 자신을 먼저 챙기라는 처방이 떨어졌습니다. 돈을 써도 우선 저를 위해서 써보라고 하며 영수증도 첨부해서 톡에 올리라는 목자님도 계셨습니다. 쉬울 것 같은 이 처방이 의외로 어렵고 신중히 하는 저를 봅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도 치우침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저의 이기심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타적이라는 것도 치우침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타심, 구원과 거룩에서 멀어진 이타심은 치우침입니다. 은금을 쫓고 불의를 쫓는 발람의 치우침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치우침이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구원과 가까운지, 얼마나 거룩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목장에서도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 미혹되고 치우칩니까? 나는 거절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에 구원과 거룩이 몇 프로가 녹아져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0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님, 가정을 살아있게 하는 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발락은 두려움과 번민이 찾아오자 주술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없고 공동체가 없으면 얼마든지 세상의 유능한 것과 능력을 쫓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으니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로 인한 번민으로 영원히 곤고할 때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펴고 공동체를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알아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거룩의 여정을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때에 광야를 묵상함으로 더욱 신중하며 불안의 때에는 약속을 믿고 더욱 감사함으로 세상에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중독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애정결핍으로 인한 인정 중독과 피해자 중독을 인정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와
날 구원하신 섭리의 과정에 감사하며 있어야 했을 일이었고 저를 사랑하신 사건들이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도 상처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연약함의 자리에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그것을 누림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